1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그동안 생활하셨던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마침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은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작년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비롯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자 요한은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사실을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표적이 처음 표적이었다는 사실이 강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온 동네에서 벌이는 잔치였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처럼 오늘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요, 거의 30분 안에 모든 예식이 다 끝나죠. 밥 먹고 예식장 갔다가 돌아오면 거의 2-3시간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그냥 해치워 버리듯이 하는 결혼 예식이 아니라 유대 결혼 풍습을 보니까 이 대부분의 결혼 잔치가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어느 가정은 길게 2주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집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양가의 친척들에게도 너무너무나도 경사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집 이 거실 벽에도 저희 집 2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고3이 됐고 고1이 됐어요. 참 어떤 때는 보면 징그럽기도 합니다. 야, 벌써 이렇게 컸나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씩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정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신비다. 어떻게 나랑 똑같이 생긴 애가 저기 있지? 참 신비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하는 이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한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더 복된 혼인잔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장한 신부와도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참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잔치에 큰 염려거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바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죠.
아무리 실수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일주일 동안 자취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손님이 많이 왔나 보구나,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잔치하는 곳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 잔치를 축하하러 오신 손님들에게 큰 무례를 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이 당시에는 주로 신랑 측에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신부 측 사람들이 신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접해서 되겠느냐고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이 엄청난 위기 아닙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잔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준비하면서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주의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혼주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난처한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 대신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어요. 마리아가 알게 되었다는 말은 이 잔치를 배설한 혼주 쪽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여전히 손님들은 계속해서 술을 찾을 텐데 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30대 어떤 청년 하나가 종들을 시키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손님들이 오면 손 씻으라고, 발 씻으라고 물을 담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다 물을 채워 놓고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당시 연회장은요, 잔치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혼주가 보았다면 얼마나 기겁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하나도 안 놀라시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이미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요, 때로는 이 성경을 더 깊이 보는데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오히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적이, 이 표적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나시지 않으신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집의 하인들이 하는 일은요, 마치 불난 집에 갔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을 이것은 완전히 우롱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들을 내어 쫓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까 냉수 마시고, 그 냉수도 뭐 마실 물이겠습니까? 예?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채워놓은 그 물 떠다가 갖다 주면서 아이고 이제 됐으니까 냉수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 아니겠느냐고요. 이런 위기, 혼인집에 찾아온 이 위기, 이 위기가 어떻게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연회장이 하인에게서 건네받은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분명히 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문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아마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가는 그 과정에서 포도주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게다가 연회장의 말에 의하면 이 포도주는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진행하면서 그가 먹었던 포도주 중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랑을 불러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은 다 좋은 포도주 내고 이제 어느 정도 취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쁜 거를 내는데,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숨겨놓을 수 있었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혼인잔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 연회장이 맛보았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지금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물론이거니와 연회장 또 신랑 모두가 큰 기쁨으로 이 표적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분이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차가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들이, 이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안정된 직장에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순하고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들을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돌변해서는 부모의 속을 까맣게 태워놓는 그런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너무도 갑작스러운 위기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나아질 것이 없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큰 위기와 기쁨,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혼인잔치를 망칠 뻔한 위기에서 더 큰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은 결코 저절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는 하객으로 초대를 받아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일찌감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곳에 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고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는 점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온 손님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까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머릿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찾죠.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이자사야 주님 손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손해입니까?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문의 마리아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께 보기 좋게 거절당한 여인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돕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거절당한 것만이 아니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한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인격적인 모욕까지도 그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그 여인이 바라던 대로 딸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제 뭐 하실 건데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실래요? 우리가 자신의 전역을 위해서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면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0일 작정 새벽 기도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 해보는 기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당연히 이제 학교 내 새벽 채플이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했었고, 전임 사역을 하면서도 물론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출석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40일을 작정하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스스로를 혹사시키느냐고. 아니 게다가 그거 당신만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교회에 자꾸 선포를 해가지고 덩달아 우리까지 피곤하게 하느냐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교회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더욱 제 마음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책을 가끔씩 사놓고서도요, 책을 읽지 못하고 이렇게 제 방에 가면 이게 책이 막 쌓아갑니다. 그런데도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을 또 빌려왔어요. 순전히 그 책 제목 때문입니다. 책 제목을 보고 그 책을 읽고 싶어졌어요.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복음이 울다입니다. 복음이 울다.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이 땅의 복음, 예수께서 울고 계시다. 갈수록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말씀은 듣지만 변하라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위기가 큰 기쁨으로 바뀌는 데에는 두 번째로 하인들의 대단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순종이 아니라 대단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분명히 당부를 듣기도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대답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사실 뭐 그 정도 일이야, 이게 뭐 순종하는 게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죠. 어차피 이 항아리에는 물이 채워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잔치가 아직 안 끝났다면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 손님들에게 손 씻을 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은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뭐를 시키세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지금껏 그들이 돌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을 그대로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명령에 하인들이 말없이 순종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뭐 예수님을 계시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도 몰라요. 아니, 연회장에게 다시 손을 씻으라고요? 손 씻을 물이니까. 이 물은 결코 포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마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저 흥분한 연회장에게 몰매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적은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는 더욱 기쁘고 흥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겨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예수님에게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들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40일 이 작전 기도가 시작됐고 한 주간이 이제 거의 지나갈 즈음이었는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 성도님들 참여하는 모습에 만족하셨느냐 그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사실은 그냥 스치듯이 하는 질문이었고 저도 그냥 아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분이 말한 그 질문이 틀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지만 뭐가 틀린 질문입니까? 40일 작전 기도는 담임 목사인 저의 만족을 위해 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나오면 저 만족하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도 아닙니다. 40일 작전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뭘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삶에서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것은 마리아의 요청과 하인들의 순종, 이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표적을 베푸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마리아와 하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우리 삶의 어떠한 위기에서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